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쏟아진 인자하심이 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어지러워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쟁, 그런 어지러운 일들, 그 일들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로 잠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참 분쟁도 많았고 어지럼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건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지금 고린도후서 1장 그 글을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많은 환난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저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참으로 그 높은 차원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 그 환난을 당한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들이 들끓는 그곳에 사도 바울을 집어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 환난도 있었고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을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이여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며 정말로 내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 이것을 똑바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당한 것을 알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의 역사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순교의 역사를 보면 한 사건,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넓은 원형 경기장 그 가운데 세워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혹은 2주일 굶긴 그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자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으르렁거리며 달려듭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지를 찢어놓습니다. 그때 그 안에 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순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순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사람들을 물어뜯을 때 참으로 그 비명소리를 듣고 아이가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막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의 궁둥이를 두들기면서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있으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그 아이를 달랩니다. 지금은 이 악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참으면 천국이 환하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라고 아이에게 달라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숙연한 장면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라면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폴리갑이 순교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8순이 넘은 폴리갑입니다. 많은 덕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이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폴리갑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만약 풀리게 된다면 어느 곳에 가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폴리갑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의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겠소? 그러면서 화형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록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겠느냐, 그것입니다. 많은 순교사들의 역사,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도대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듯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의 그 고생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고생을 좀 알아타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사를 보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4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인두로 지짐을 당했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거꾸로 매달아 그 코에 물을 붓습니다.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괴롭히고 무지막지하게 고문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어서 취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오래 가다가는 제가 순교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대로 오래 가다가는 내가 순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라는 거 잠시 왔다 지나간다면 누구든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이 끊임없이 정말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온다면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아픔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의 겹도록입니다. 힘의 겹도록 내 육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내 육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의 겹도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고난, 그 환난을 내가 당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이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지, 어떻게든 이겨봐야지, 어떻게든 승리해야지, 그런 의지가 다 꺾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예전에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빌립보 감옥에 그 옥문이 다 열리지 않았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도 옥문을 열어주실 거야. 과거에도 많은 고통 중에서 살아남았듯이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이 고통 중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내가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하며 그렇게 기도해 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 너무나 심합니다. 고난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로 여기에 두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다운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에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이제는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보다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 속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 대목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 문장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죽음을 예고하고 그 죽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순교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신 것 같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고난을 계속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같이 내가 고난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고난당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고난당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부활의 신앙,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며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며 이 자리에서 순교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기독교의 신앙과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당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 교리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멸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고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만한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전국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고난에 대하여 더 깊은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대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이유가 있었고 환난당하는 이유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신뢰를 버리는 유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못 가졌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 그 경험한 소리를 듣고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딱 부딪혀야만 깨닫게 되고 환란이 딱 부딪혀야만 그때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내가 버려야 될 것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이제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는가 보다 하며 버리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환란이 당하고 고난이 닥칠 때 그 모든 것들을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 많은 것들을 고치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9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란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시키는 하나님,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부활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오는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내가 바탕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 유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환난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환난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 다 합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환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많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은사되기 위해서는 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하여 구원의 열매, 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를 받게 될 때 그 은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은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바로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그 은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은사가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 은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선교의 열매 또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쁨과 감사를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노라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예인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두 번 다시 그 믿음의 탈퇴의 자리로 옮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바로 웃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이 예인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 성도들이 종국의 천국에 이르렀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